자, 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53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자업지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여로보암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었지만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왕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그에게 찢어서 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즐겁게 지켜 행하게 된다면 내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두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여로보암은 그 한순간만 자기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는 것에 귀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이르는 그 스스로 이르는 말에 계속해서 거기에 믿음을 두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어떠한 그 시기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로보암이 여전히 자기가 정한 그 8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임의로 정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때에, 또 일반 백성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은 그때에, 또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근본도 없는 놈 세워놨더니 망나니 짓 하고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은혜로 세워줬고 너의 어떠한 것에 근거하지 아니한 전적인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열짓발을 찢어서 줬는데 너 지금 못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내치시고 그를 쫓아내시고 또 다른 인물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를 않죠.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가 않거나 내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어신 여기는 그런 상대를 대할 때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행동을 종종 우리는 보이게 되죠. 우리는 주고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50을 줬으면 저 사람도 50은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인지상정, 국룰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모든 관계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로보암을 대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은요, 당신이 그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거나 취소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 당신의 자녀로 또 부르시고 세우시면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할 때라든지 어떤 사람을 부를 때라든지 어떤 사람과 어떠한 그 친교의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이 사람 잘못 봤네 하면서 이 사람을 내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죠. 제가 잘 몰랐는데 제 체형이 축구를 잘하는 분들에 봤을 때 축구 잘하게 생겼네 하는 그런 체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한 간부가 제가 이제 반바지에 반팔 입고 있었을 때 딱 보더니 저는 종아리도 길고 발목도 얇은 거 보니까 잘 뛰고 공도 잘 차게 생겼네 해서 이 경기를 나갈 때 저를 이제 불렀습니다. 야, 너 축구 해봐 해서 같이 이제 경기에 나가서 이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경기 시작 5분 만에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간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자식 생긴 거랑 다르게 완전 축구 못하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완전 개발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생긴 거랑 다르게 완전 개발이네, 완전 못하네 라고,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그 간부를 향해서, 아니 내가 뽑아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보기에 좋아서 그냥 한 건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속으로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선택에는요 후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런데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한번 주님이 부른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여러 주위의 요소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죠. 여로보암에게서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그가 돌이키고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기회를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여로보암의 아들에 비하면 불경건한 그 여로보암에 비하면 아들의 이름이 너무나도 경건하죠. 아마도 이 아들은요 여로보암이 신앙이 좋았을 때 낳은 아들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줄 정도면 여로보암의 신앙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그 정도의 그 신앙, 열망, 어떠한 그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왜요? 그 아이의 이름을 늘 부르잖아요. 아비야야 라고 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에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제 그는 그 좋았던 그 신앙은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견고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더 유지할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한 왕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야를 병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금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고백한 그의 신앙이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통해 성도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그 초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이 고통을 안겨주시려고 인생의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의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내가 정말 너의 아버지가 맞니? 내가 너의 정말 구원자가 맞아? 내가 정말 너에게 유일한 소망이 맞니? 라는 것을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이전을 말씀해 줍니까? 아내로 하여금
변장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려줬던 여호와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작업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들이라는 그런 문제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자 드디어 누구에게 지금 물으러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찾아가고 있고 물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학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다시 이 선지자를 찾게 만든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나게 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이렇게 바로 선지자를 찾아갈 수가 없죠. 그에게 뿌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의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다시 싹이 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부모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품을 떠나게 되면은 아장아장 자기 뜻대로 이제 걸어갈 때만 되면은 유정선만 돼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옷을 입으라고 해도 이 옷을 입지를 않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이 자식의 성향입니다. 그러니 이 장성에서 따로 사는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내가 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면, 주일학교를 보냈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는, 그 청년에게는, 그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단번 선택한 그 백성, 그 당신의 말씀이 뿌려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갖게 하거나 갖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겐 있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 것도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역지원서에 여러분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그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들이 잘 정착하고 또한 여기에서 또 성장하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요, 언젠간 그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저는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교회만 다니셨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감리교 다녔다가 또 장로교로 갔다가 다시 또 다른 교회로 가고 한 3번은 어렸을 때 교회를 옮겼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옮길 때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만 채워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역사를,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다음 세대를 또 세우는 일에 또 같이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아쉽게 보이는 부분은요,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찾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방법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 아내를 보내면서 변장하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야 선지자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하라라는 의미로 글을 세워주는데, 그가 우상의 길을 걸어가는,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변장하고 간 것을 그가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이 남유다에게, 이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변장하고 가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여로보암에게는 두 번째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치 기간 내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면서 이 남유다와의 그 거리를 뒀다가 자녀의 문제가 시급해지자 선지자를 찾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체면이 안 서고 이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그가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에게 일상적인 물품을 전달해 줄 것을 준비를 하고 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속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 당시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이 여로보암 부부의 계략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의 이런 모습은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밭을 팔고 나서 보니까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드리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부가 합의하에 밭을 판 값 일부만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일부만 갖다 바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밭값 일부를 감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어떤 공개적인 심판을, 또 그들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척, 또한 헌신하는 척, 진실한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신앙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거짓과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시는 것은 그동안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의 숨은 속내를 밝히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양다리 걸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속에는 여전히 자기만의 보험을 들어놓고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든 기회만 되면은 나는 내 살 길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사람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여로보암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13절 말씀 차례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심판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절. 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즉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고 택함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업적과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멋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키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문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다른 자녀들은 좀 비참한 죽음,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아이는 누굽니까? 지금 병든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간다. 정상적인 죽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선한 뜻.
선한 마음을 그가 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아비야가 어떤 그 선한 뜻을 품었는지, 그 선한 뜻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 정확히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에서도 그가 어떠한 선한 뜻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이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보고 있고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은 알고 있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를 죽이시고 왜 여로보암은 살리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비야는 지금 누구 때문에 죽고 있습니까? 여로보암과 그 부인의 죄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대적한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아비야의 친어미는 그 아들이 너가 문지방을 넘어갈 때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 선포가 선포되었고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비야는요 무죄한 자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 아비야는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죄한 자로서 이 땅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시다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했던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그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임을 인정해 주시고 만천하에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 아비야의 죽음이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 마치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가 선한 뜻을 품은 삶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닌 의로운 죽음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그 삶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고군분투하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도 우리에게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한 아침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나 또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참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뜻깊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누구도 우리에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야 정말 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뉴스 매체에 우리가 칭찬을 받거나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누구는 알고 계시고 누구는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세계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이 유한한 세계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결국엔 잊혀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낙엽과 같은 허무한 인생, 입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인생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시면서 우리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요, 현재의 소외감과 억울함, 비난, 조소, 수군거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묵묵히 걸으셔서 그 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